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우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처해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선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예배를 위해 박보경 시장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당연시 여기고 습관적으로 참여했던 가벼움에 대하여 용서와 회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이 변하였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멈추어 서버리고 삶의 속도를 줄여야 하는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큰 뜻이 내재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힘든 환경을 탓하기에 앞서서 이 환난과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련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측한 대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번 코로나 사태로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제껏 큰 환난 없이 살아온 것이 요행이나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 속에서 채워져 나갈 것임을 믿으며 저희가 교만과 자책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축복인데 우매한 저희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세상의 두려움 안에서 덤벙거리며 내 힘으로 헤쳐나오려 발버둥치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변치 않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추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김홍력 권사님을 위하여 전 교인이 마음을 향하여 합하여 기도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권사님께서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치료 과정에 함께 하시어 권사님 손을 잡아주시고 하루빨리 이전에 건강하신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진심으로 구합니다. 아울러 곁에서 간호하시는 장로님께도 건강과 인내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의 목사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 얻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니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한 주의 삶을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기쁨의 삶이 되었던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또 주일까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상황에 맞춰서 혹시 예배에 나오실 분들은 교회에 많이 모여서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받는 것을 주께 다 드리며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사도가 갇혀 있고 그리고 매여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 기독교적인 이해를 이제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내가 잡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잡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무력하다고 해서 복음이 무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행해 보였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속에서 그것이 축복이 돼서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제 보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투옥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매여 있고 붙잡혀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신앙의 힘은 어떤 한 사람의 사역자의 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이 신앙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증거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실제 영역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뭐 고상하게 이렇게 사색하고 묵상하고 그런 일에 모든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묵상은 필요합니다. 묵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묵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묵상한 내용이 실제 신자들의 삶에 그 생활에 매일의 삶의 행동 속에 이렇게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해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생활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호소를 하든 바울은 그냥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토대를 두고 복음 위에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권면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속에서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입술의 이 증언들, 그 고백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좋은 소식들을 그들은 이제 퍼뜨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는 속에서도 잘 살아내기도 하고 박해 가운데서 또 잘 죽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있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내기도 하고 또 죽음 앞에 서면 그들이 또 믿음을 또 지키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에 그 당시 고대 사회가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은 거죠. 저들은 도대체 누군가? 저들은 도대체 뭔가?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저들은 무엇 때문에 죽을 때도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죽을 수 있는가? 왜 저들은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떨지 않는가? 그런 것에 이 고대 사회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들이 믿고 있는 건 뭔가?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문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퍼져간 겁니다. 누가 성경 말씀 막 전하고 성경 공부 막 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도전을 줬기 때문이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추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에 사람들이 깊이 빠져들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삶이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렇게 고상한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언제나 삶이 문제인 겁니다.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늘 문제가 있고 늘 고민거리가 있는 그런 현장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것이 복음을 전할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이 주는 이 권면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첫째로는 행동보다 교리를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행동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대목은 사실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동해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세상에는 기댈 것이 없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성, 죄를 보는 현장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시편 같은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하게 살아라, 좀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호소하는 것만큼 사실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신자들의 삶입니다. 세상이 훈련하고 교육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뭐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구원의 이 복음을 믿고 난 후에 비로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00번 1000번 호소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현실적인 이해를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나서 그리고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 없이 행동할 수 없고 깨닫는 것 없이 삶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적지 않은 금지 명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할 때는 항상 발생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 그러면 언제나 뭐 이런저런 것 뭐 하지 말라, 뭐는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곤 하죠. 기독교 신앙, 기독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도 기독교 신자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해. 그런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정의 같은 걸 겁니다. 이런 인상, 이런 이해를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날 크리스찬이란 어떤 한두 가지의 행동을 삼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건 사실은 이 사도의 권면에 비추어 보자면 그거는 잘못된 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에는 언제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장소의 법이든 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런 항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법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법이 우리를 설득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명령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하는 이 신약 성경들의 여러 말씀들은 좀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권면을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이건 법으로 통제하거나 명령으로 끝낼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 따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호소를 합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령으로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영역 그쪽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럴 때 신약 성경은 주로 어떤 표현들을 쓰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이런 이제 권면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동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행동이라는 건 결국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낸 결과입니다. 사는 것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죠. 현실적으로는 매여 있는 자의 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가 만나게 되지 못하든지 만나게 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럽니다. 명령이기보다는 호소입니다. 바울이 명령으로 전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전했을까요?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전달했을 겁니다. 이건 해야 되는 것이다. 매일매일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목록들로 쫙 만들어서 할 것, 피할 것, 그럴 것 이렇게 쫙 정리해서 줬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너희가 기억하고 체크하고 그러라고 강조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을 제시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손색 없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과 어울리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하게라고 표현된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규칙과 그리고 어떤 규범의 목록이 아니고 합당하게라고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깊은 진리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본래 이 표현은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사람들의 옷차림과 관련돼서 사용하던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우리도 합당한 옷차림이 있죠.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옷차림이 있습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옷차림이 있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제 복장이 있는 법입니다. 바울이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일과 합당하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싼 옷을 입었느냐, 예쁜 옷을 입었느냐 보다 더 따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입은 옷이 전체적으로 주는 그런 인상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맞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어울리게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장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행동이 서로 어울리게 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사는 거냐라고 할 때 오늘 그 본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27절에 생활하라라는 표현 앞에 이렇게 숫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아래에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시민 노릇을 해라라는 말과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시민 노릇을 해라. 노릇을 해라. 그 말에는 책임과 어떤 역할, 의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7절의 이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너희가 손색 없이 행동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시민 노릇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표현을 가지고 사용한 이유는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그들이 피부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약간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나 더 설명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모든 중심은 로마입니다. 황제가 그 로마 황제가 이 전역의 식민지를 많이 두고 있었죠. 빌립보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 빌립보 태생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그들이 빌립보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 권리를 늘 주장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걸 빌립보 사람들이 늘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빌립보 지역의 지역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로마법을 따라요. 로마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걸 늘 보면서 살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식민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다. 그러나 너희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 너 생각하지, 떠올릴 수 있지 않냐?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이 로마 시민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라는 걸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식민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식민지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신이 떠나온 나라의 백성이죠. 거기에는 있지만 떠나온 나라가 고향이고, 그리고 떠나온 그 나라가 자신의 조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식민지에 살고 있지만 무슨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든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지금 이런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천국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피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질서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없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특별하고도 그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신분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과는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단순히 조금 인생이 달라진 존재들이 아니고요. 그냥 그 세상 사람들한테 없는 몇 가지 요소가 조금 더 더해져서 추가돼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들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낯선 땅에 사는 천국 시민으로. 몸은 이곳에 있지만 다른 사회, 다른 질서, 다른 원리 속에 속한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관할권이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걸 말하고 이것을 전하고 그러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죠. 사람의 행동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우리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낯선 곳에서 살지만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지만 나라의 명예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라의 명예를 위해 조국의 명예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낯선 땅에서 조국의 명예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느끼고 삽니다. 크리스찬도 천국의 명예가 내 손에 달려 있다. 나 한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천국의 명예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인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다. 신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신자로서 나는 이 순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끊임없이 물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삶의 체크 목록을 꺼내서 그냥 단순히 체크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만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 이거는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새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 세상도 낯선 거류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주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 세상 취향에 이 세상 관심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관심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물질주의죠. 세상은 다 돈을 지향하죠. 무엇을 하든 돈이 목적이 됩니다. 사업할 때는 뭐 물론이려니와 교육을 하든 또는 무슨 집 하나를 장만하든 무슨 사람 관계를 맺던 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녀를 잘 가르쳐서 돈을 잘 벌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은 것이 마음이고 집을 잘 사서 그리고 좀 만만치 않은 수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목적이고 사람 관계를 잘 해서 그리고 좀 이득을 얻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고 돈을 지향하는 관점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가득해 있지만 그것에 눌리거나 그 원리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단지 돈을 단지 성공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로 여기는 관점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관점에 눌리지 마십시오. 돈을 가져서 돈을 통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서 살아야 된다. 좀 거기서 좀 힘을 쓰면서 너희가 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죠. 세상은 다 이런 원리들에 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같이 힘을 합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이것이 세상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 시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시민인 것을 기억해서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지배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손색 없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노릇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원리를 붙잡고 사는지, 내가 그리스도 신앙의 어떤 말씀과 어떤 원리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원리를 이렇게 의지하고 붙잡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신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신자를 보면서, 크리스찬을 보면서 난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라는 것이 된다면 그건 이상하죠. 신자는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숨겨져 있거나 감춰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지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복음은 세상이 이렇게 죄와 악과 그리고 죄와 악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증오와 멸시입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나 그 대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좀 고통을 겪는 상황이 되는 게 이제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과 그런 원리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엔 그런 실수를 안 해야지, 다음엔 어리석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악을 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전부가 죄와 악과 증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눈뜨게 됩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건 세상 속에 신자들 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 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죠. 받아들이기 싫죠. 모두가 죄인, 세상에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가 이 사실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세상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건 결국은 나를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추함, 죄성이 우리를 이렇게 더럽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성경의 관점이 있으니까, 말씀의 시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의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뒤덮고 있는, 이전에도 없었고, 그죠? 앞으로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시대를 겪고 있어서 모든 게 다 특별합니다. 모든 게 다 특별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변함없는 게 하나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런 그 정치 성향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진영 간의 그런 대립과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수는 다 그래, 진보는 다 그래, 그런 표현들을 하죠. 진보는 부끄러운 줄을 몰라, 보수는 따뜻할 줄 몰라, 그런 말들을 하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도 있었어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겠죠, 물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다 설명이 되겠어요? 진보는 부패하지 않나요? 보수는 무슨 자기 밥그릇 싸움 안 하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다 그래. 오늘날 교회는 썩었어. 목사다운 목사도 없고 신자다운 신자도 없어.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한 방에 평가가 쫙 정리됩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렇죠? 이 말을 먼저 내뱉는 사람이 가장 의로운 자가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이 진영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진보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보수는 뇌가 없다. 생각할 지난 한 주에 누가 보수 진영에 특별 강좌를 하면서 그 말을 했다면서요. 이 당은 생각이 없다, 뇌가 없는 집단 같다 그랬다면서요. 누군가는 교회는 썩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다. 나도 생각할 뇌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좀 깨끗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무슨 그룹, 계층을 묶고 그래서 한정된 집단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평가해 버리는 그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자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은 어느 특정한 나라, 어느 특정한 민족, 어느 특정한 집단, 특정한 계층 그렇게 묶여서 비도덕하다거나 그렇게 묶여서만 악하다거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은 모두가 악하다 그래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모두가 다 물질을 추구해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누구든지 힘을 갖고 힘을 권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될 때 사람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보수건 무슨 진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에서 그 천국 시민 노릇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를 교회도 따라가고 쫓아가면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 교회도 부패하게 돼요. 교회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집단처럼 조직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추악하고 어느 집단은 깨끗하고 어느 집단은 추악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추하고 악하고 무가치한 것에 목숨을 걸고 추구하면서 나가요. 그러나 신자는 복음 안에서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크고 영원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에 눈뜨게 된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없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데 눈뜨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멸시를 겪으시면서 죽는 자리까지 가셔서 마침내 인간을 살리시고 인간을 생명 있게 만들어서 새 사람 되게 만드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죠. 그래서 구원 얻은 천국 백성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내가 눈뜨게 되는구나, 내가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우주 만물의 가장 근본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소원, 세상과 다른 새로운 방식, 그런 새로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과 원리를 갖고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 겁니다.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자리를 보게 하십니다.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을 보게 하십니다. 부모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처럼, 자녀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신자로서 세상이 가는 그런 흐름과 다른 어떤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정죄할 때, 어떤 집단을 정죄할 때 그것에 동조하고 맞장구 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쳐내고 생명 있게 살려내는 일은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심판하고 정죄해도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정죄하는 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다합니다.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신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노릇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능력이 신자된 우리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확산시키면서 생활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무엇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투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산 이유는 그게 말과 말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꿈의 내용도 기분 나쁘지만 그걸 형들 앞에서 전하는 그 막내의 말투에 기분이 더 상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표정에서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말투에서 세상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다운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짓에서, 여러분이 지나간 그 뒷모습에서, 여러분이 지나간 그 뒷자취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속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생명을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화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원리에 묻어 살고 젖어 살고 그저 세상이 하는 말에 고쳐 사는 자들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신자된 노릇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현실 속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이 빌립보 성도에 와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로마법에 따르는 그런 위치와 신분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갈 수,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하나님 세상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부족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이 땅에서 신자된 노릇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에 대해서 신앙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역할을 깨달아서 책임 있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단지 행동만이 아니고 그저 단지 결과만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앞에 감사하는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으로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도록 우리가 받은 복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원리를 따라 세상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지지 않는 귀하고 생명 있는 생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깨닫는 바 인생의 본질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며 복음에 어울리는 눈빛, 복음에 어울리는 말투, 복음에 어울리는 손짓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되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여러분은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삶의 원리와 목적이 세상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의한, 복음과 어울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신자된 노릇을 다하는,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신자된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